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지치며 쓰러지고 실패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들을 주님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주께 온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구약성경 7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얻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제가 한 절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과 부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람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7절 마지막에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봉독한 것 같습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의 방향과 모든 세상 모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내 영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고,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심으로 말씀이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이 운반될 때에 하나님, 이 종의 목소리에 그저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운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좀 낯선 이름 있잖아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라는 말은 느헤마이어, 이렇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 뜻이 하나님은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름처럼 느헤미야가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에게도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서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레스 왕이라는 전혀 이방의 왕을 통해서 칙령이 발표되어서 포로가 1차, 2차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됩니다. 웬일인지 1차 귀환 때도 느헤미야는 오지 못했습니다. 2차 때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 3차에 이 마지막, 물론 그 뒤에도 조금 남은 자들이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1차, 2차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갔지만은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보니까 그는 왕궁에 있는 그야말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보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뭔가 하면 음식물에 암살과 독살을 위해서 넣는 음식을 체크하는 최고의 정보, 첩보 요원으로서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한 데 보니까 그의 형제, 동생인 하나니에게 어떤 얘기 듣습니까? 무려 1000km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뭔가 하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3절이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고향의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위로보다는 그가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이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위로는커녕 본인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죄책감에 빠져들잖아요. 아니, 우리 동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일신상의 모든 것을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소식이 들리는가? 여러분, 이것이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위로가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어쩌면 느헤미야는 1차, 2차 동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도 돌아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비록 형통기로 인도하셔줬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에 왜 나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왜 나는 1차 때도 빠지고 2차 때도 빠졌을까? 왜 나는 좋은 자리에 끼지 못할까? 하나님의 축복 은혜 자리에 끼지 못할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내 인생 돌아보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한데,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만족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리, 내 동족들은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상관도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느헤미야는 포로가 귀환될 때에 자기가 누락되고 빠진 것 가운데 잊혀진 인물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가 준 고향 소식은 뭔가 하면 왜 위로가 되는가 하면 이 위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는 이 수산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벽을 재건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1차, 2차 포로기한 때 비록 복귀는 못하였지만은 그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무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그 해방돼서 돌아가고 난 뒤에 12년 동안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고 성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왕에게 간청을 해서 가서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전히 재건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이때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무너진 내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자, 이런 설교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내 가정도 다시 세우자, 무너진 내 직장도 세우자. 그런데 52일 만에 세워지는 이 역사를 느헤미야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무너졌습니까? 빨리 이렇게 52일 만에 세워지는 이런, 여러분 속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느헤미야의 신앙, 느헤미야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잊혀졌습니다.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꿈을 해석을 잘해줬는데 내가 나가면 기억해줄게 그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가 아니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잊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도 한때 아주 사업도 잘하시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잊혀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가 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안에, 내 일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셔서 그간에 잊혀졌던 그 인생을 불러주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위로받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가 수고했다,
너가 정말 그 모진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네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했구나.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또 찾게 될 때에는 이전보다 하나님의 더 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동족을 통해서 그 마음이 눈물로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깊이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는데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스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또 우리가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보면은 좀 때때로 두렵습니다. 특히 그 공무원들, 관공서에 있는 분들은 더 하죠. 그 계급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두려움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예화를 들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권세 있는 자나 아주 정말 좀 어마어마한 인물을 만났을 때는 정말 감전되는 것처럼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단 사원이 회장님이 보자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원들끼리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회장님이 보자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이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나서 정말 권세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긴장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를 내가 나간다고 할 때 이거는 그저 우리 마음의 긴장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런 자세를 그저 우리가 우리 몸에도 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기에 이렇게 감전되면 찌릿찌릿하지만은 그러나 몇만 볼트의 전기 감전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나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겁없이 나가는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또 온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커버넌트입니다. 구약을 옛언약, 신약을 새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다는 것입니까? 긍휼에 근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긍휼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위로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가운데 보니까 내 집과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위로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었지만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동일시하는 내 집과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이
지금 형통한 처지에 있고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이제 그의 동족들에게 가서 막 퍼다주고 흘려보내줘야 되는 그 위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위로는 여러분에게 머물지 않고 그 위로를 여러분 가정에 죄, 이 나라 이민족의 죄와 동일시하게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막 흘러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동일시할 수 있는, 동일시 뭡니까?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족, 나아가서 성도의 아픔과 고통, 또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품으면서 주님 이것은 내가 회개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교회 1200만 명 이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한 사람씩 모두가 1200만 명이 하나님 모든 것은 이 나라 이민족의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현실 이 아픈 고통은 다 내 죄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흘러들어올 때에 그 위로가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도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숨겨놓으셨다가 느헤미야를 탁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지으면서 괴롭힐 때에 모세가 나타나서 뭐 지도자처럼 나선도 됐지만은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숨겨진 인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저 하루하루 고역과 노역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40년 동안 그저 숨겨놨다가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1년, 2년, 3년, 10년, 20년 여러분 잊혀진 인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서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참으로 울며 금식하며 이 시대의 문제를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느헤미야처럼 52일 만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와 일들을 다 척척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 종들의 기도, 연합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 통해서도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채소만 먹을 거야.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주변에 나는 하나님께 저 하늘에서만 온 은혜를 받을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그가 성벽을 재건하러 갈 때에 왕이 챙겨주는 여러 가지 건축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가 뜻을 정해서 그 믿음을 계속 진보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도 여러분 보면은, 에스더도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아력인가? 에스더도 보면은 거기 그 자기를 치중드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까지 이 관리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좀 책임있게 여러분에게 뭔가 이거 공급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입고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귀화시켜 주었잖아요. 고레스와 같은 권위 있는 자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처럼 여러분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는데 그 재물을 그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공무원이십니까? 어떤 직장에 여러분 취직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면 이 경영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경영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에게는 대전에 벤처회사 조카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막 얼마나 이게 막 위상이 그 공기관에서 막 부어주는데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일감을 준다는 거예요. 일을 줘야 일을 하고 지금 직장인들을 먹여 살리지요.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이 지금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월급을 착착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월급뿐만 아니고 보너스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 오늘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면은 느헤미야서는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역사의식이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남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절 남은 여러분 혹시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여러분 은혜를 입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을 돕는 정말 천사와 같이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넉넉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